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우리의 사람됨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사람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많이들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막 기겁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전이 많은가 하고 기겁을 할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도 예배당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성전을 건축한다, 예배당 건축이 아닌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왠지 이렇게 성전 건축하면 더 이렇게 마음이 동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더 헌신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러나 바람직한 용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이 이제 지교회들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본부가 있는 그 교회가 있는 예배당을 지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매우 잘못된 그러한 용어의 선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당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BC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후에 그때 이제 성전이 다 없어지죠. 폐허가 되고 끌려간 이후부터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 있는 모든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있고 또 어느 나라를 가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회당인데 우리의 예배당은 이스라엘의 회당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뭘 하냐면 그들이 예배를 합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교육을 하고 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회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회당이 이스라엘의 회당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따라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 곳에나 멋진 건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한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벌써 성전 세웠죠. 아무데나 그냥 땅에다가 좋은 건물 세워놓고 멋지게 세워놓고 그걸 성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제 서예루살렘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고 있고 거기는 이제 정치 중심적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정치와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동예루살렘이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종교 중심지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섞여서 살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던 이 동예루살렘의 그 터에는 지금 이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황금돔 사원이라고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킵니다. 황금돔 사원을 왜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과격분자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테러를 할까봐, 이슬람 사람들을 테러할까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는 공식적으로 이슬람의 영역입니다.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들의 그 이스라엘 과격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걸 무너뜨리고 거기에다 다시 성전을 짓고 싶겠죠. 근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것이 무려 1300년이 됐습니다. 1300년 동안 세워진 성전을 갑자기 이들이 다시 탈취하겠다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앞으로 제3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저기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스겔의 예언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 해석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전은 오래전에 파괴되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세울 수 있지 않습니다. 구조가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을 없애셨을까? 그것도 1300년 전에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어서 더군다나 쉽게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도록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것이죠. 성전은 분명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부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은 폐허가 되는 운명을 맞이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닐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졸림주의보를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졸릴 수가 있는데 잘 들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앞으로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성전은 원래 모양은 성막이죠. 성막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막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하여 나온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한 1년 동안 머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1년 동안 쭉 그들을 가리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특징은 뭐예요?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섬기잖아요. 그럼 레위인들의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사람은 이 천막을 거두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둥들을 뽑아서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 기구들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맡은 위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저거를 들고 가서 그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면 다시 거기에다 그대로 설치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움직였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죠? 다윗 왕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약 400년 동안 유지가 이 성막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이제 왕궁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막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천막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좀 이 궁궐보다 더 멋진 집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집을 지으려면 벌써 지었지. 내가 그냥 이러고 있었겠느냐. 나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거하는 곳이 네가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장막, 어떤 곳이, 어떤 건물이 나를 담을 수 있겠냐.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만들 수 있겠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네가 갸륵하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다윗의 그 정성을 허락하셔서 지어진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못 짓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너로부터는 성전을 받을 수 없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받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생전에 모든 준비를 거의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아주 거대하고 큰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나무는 백향목이라는 수입산 최고 좋은 나무들을 썼습니다. 또 은과 금으로 아내를 도배를 했습니다.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모든 기량을 총동원하여 7년 동안 외부의 모든 것들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테리어를 하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려서 총 기간이 8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라고 해서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선한 왕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대신에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한 8명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개혁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심하게 타락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이제 영토인데요. 이 유다만 빼고 나머지가 다 아시리아 지역의 영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도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다가 결국은 BC 586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136년이 지난 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멸망을 당할 때 이것을 지배했던,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로니아죠.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고, 그 당시에 그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자, 이후에 이 패권을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지역의 패권을 누가 지배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메데와 바사라는,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가 이 유대 땅과 그 인근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아니죠. 왜냐하면 노예 생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지었으니까 그들의 형편이 그 당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그래서 초라했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폐허가 된 이후에 다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 다시 패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그 땅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은 4개의 땅으로 분할이 되는데,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쿠스라는 4개의 각 장군들,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유대 땅을 가지고 서로 경쟁했던 그 두 나라가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쿠스라는 두 나라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아프리카 땅 쪽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셀레우쿠스는 시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중간 지점인 팔레스타인 땅이 그들의 이제 충돌 지점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서로 뒤치락덮치락 하다가,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거기를 점령하고 있다가 유대 땅을, 나중에는 셀레우쿠스가 그 땅을 지배하고 되는데, 그때 큰 역사적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셀레우쿠스의 왕이었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다가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기에 와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처형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그리고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으켰던 장군이 이 마카비라는 장군인데 이 마카비는 이것도 이제 마카비라는 뜻도 그 사람의 별명이에요. 유다 원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마카비라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시 되찾고 회복시키고 그 제우스 신상과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전에서 전이 성전이라는 뜻이고요. 수가 닦을 수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깨끗게 한 절기라는 것이고 바로 이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누카라고 해서 이 9개의 초를 이렇게 기념해가지고 가운데 초하고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초를 첫날 붙이고 8일 동안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8일마다 매번 하나씩 초를 붙여요. 그래서 9개의 초를 다 붙이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전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8일 동안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금도 이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누카는 봉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년 동안을 독립을 이루다가 이제 100년도 채 못 돼 가지고 나라를 다시 잃습니다. 로마에게. 그때 이 폼페이우스가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BC 63년인데 근데 이 사람은 성전을 망가뜨리지는 않았대요. 성전까지 들어왔대요. 들어왔지만 성전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축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같은 헤롯이 아니고요.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첫 번째 대왕을 헤롯 대왕이고 그 이후에 헤롯의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헤롯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맨 처음에 헤롯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은 원래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마카비가 그 지역을 에돔 지역을 점령하고 났을 때 마카비 왕국이 있을 때 에돔 지역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 있는 에돔 족속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데 그때 개종했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개종한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이 화면을 좀 더 이렇게 좀 오랫동안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자기가 유대인 혈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까 생각하다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헤롯 대성전입니다. 이 헤롯 대성전이 그 BC 20년경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완공된 게 AD 6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계속해서 짓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84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돌 하나가 사람의 키보다도 높을 정도로 아주 그러한 큰 돌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아마 이 헤롯 대성전에 가셨겠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빛나는 금으로 입힌 저 물건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정복이 되고 그때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로마에 있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온 것을 기념하는 개선문입니다. 그 당시에 세워졌던.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84년 동안 세운 그 건물이 완공되어지고 나서 겨우 6년이 되어서 다 폐허가 됐어요. 진짜 허무하죠. 지금은 이 외벽의 일부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많이 보셨죠? 트럼프죠. 트럼프도 가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재밌어서 그냥 갖고 왔는데요. 찾다 보니까 있길래.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대성전. 근데 헤롯 대성전을 우리는 제3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2성전이 된 거고 2성전을 파괴해서 지은 게 아니라 그것을 증축 개조화해서 헤롯 대성전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다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대성전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부의 학자들은 제3성전을 앞으로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일단 없애셨다는 거죠. 무려 거의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그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예레미야서에서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죠. 바벨로니아가 와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할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왜 성전을 없애버리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성전 앞에 가서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전에 갇혀있지 않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이곳에 가두어 놓고 니들 멋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이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바알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숭배한다는 건 그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신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신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 가면 예배하지만 밖에 나오면 온갖 불의와 악을 행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돈을 받고 억울한 재판을 일삼고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성전을 없애버리시기로 한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 부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은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들이 잘 모여서 원활하게 편리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큰 예배당을 자랑하고 좋은 시설을 자랑하는 것은 다 헛된 짓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 움직이는 성전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한국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그런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건 뭐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것일까요?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살아 움직이는 성전들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될 때이며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진실한 복음을 듣게 될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게 있을 때 이방인들,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이방인들은 어디를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갔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 라고 했을 테니까요. 수많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화려했던 성전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물론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아주 제한된 장소에서 그들은 그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전 안으로 깊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곳이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장사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곳을 장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하나님을 찾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을 그들은 시장터로 만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을 분노하며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자동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까요? 만약 그들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들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들을 이 예배당에서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들의 그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우리가 그냥 예배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가 있는 모든 곳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예배당으로만 와야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면 이 예배당에 와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가 있는 그곳에서도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발각되고 다 죽는 거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리한 전도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전도가 되고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배당으로 데리고 와서 예배처소로 데리고 와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예수님을 믿게 한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데리고 오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예배처소로 데려오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이 안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우리들이 이 안에 있을 때 오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가 있는 그곳에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접촉점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접촉점,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의미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어야 복을 줄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복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네가 복이 될 거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복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또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